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아셔요? 누가 당신 예수님 왜 믿는다 이러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잠시 슬플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진 옷뒤가 다시 일어나듯이 기쁨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 참석해서 너무 기쁨을 넘쳐서요. 우리 앞에 이런 영광이 있구나. 베드로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연단받아 순수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설 때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덕을 바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 별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분이다. 불교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철 스님이셔요. 이 성철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불교는 슬픔의 종교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기쁨의 종교를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기쁨은 가벼운 것으로 생각했고 슬픔은 인생의 진짜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계에는요 깨달음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노돈수와 도노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도노정수를 더 많이 따르는데 이분은 도노돈수를 따르는 분입니다. 한 번 깨달으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누가 말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은 불교의 신앙이 뿌리를 딱 잡자 그 주위에 어떤 게 있더라도 난 이 길을 간다. 어쩌면 이분이 가졌던 것이 도노정수라면 이분은 자기의 생각을 바꿨을 겁니다. 한 번 깨달았으니 나는 이 슬픔의 길을 가다가 인생이 슬픔 아니냐. 이분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길이 인생이 가는 길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새벽에 나와 새벽기도 하라고 합니까? 저는 뻔하게 드릴 것 같으면 새벽기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세상의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어떤 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너무너무 약하고 세상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것이 이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저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더 허무합니다. 더 헛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깊이 알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결혼해 보니까 아니죠. 정치인들 뽑아보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는 부인이 1000을 두었습니다. 본체가 300이요 후체가 700을 두었어요.
눈에 좋은 것을 다 가졌고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결론이 뭐냐? 헛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 초반에 이 헛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로 믿던 예수님을 내용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참됩니다. 정말 참된 진리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예배당 나와서 저 사당 가면 막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인간은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죽은 그 후에 이 땅에 누렸던 행복의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예수 하나님 잘 믿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앞으로 하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신약은 강조점 뭐냐? 이 땅의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다가올 행복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 지키면요, 사고 안 납니다.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사고 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행복 메시지를 여러분이 삶에 받으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번 주 목요일 재직 세미나에 집사님들이 가셨어요. 저 울진에 갈릴리 큰 소만교회 가셨는데 거기에 친척집에 놀러 온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좀 요양하러 이 울진이 바닷가가 공기가 좋으니까요. 왔다가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몇 번 나가지 않은 건 초신자인데 그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들었냐면요, 이 세상에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은 10분의 9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분의 10을 가지고 다 쓰는 것보다 훨씬 복되게 살 수 있다.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여했다가요, 그날 기도 시간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일 전이에요. 3일 전. 하나님, 이 직장이 없고 지금 몸이 아파서 쉬고 있으시니까 저도 11조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날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보험회사에 얘기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규정상 당신은 치료만 해주지 당신에게 치료가 끝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받는다 알고 왔는데 목요일 날이죠. 근데 금요일 날 보험회사 연락이 왔는데 당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위로금으로 11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 때 이분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했어. 그래서 이 교회 참석했던 목사님이 저희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 껍데기로 믿지 마세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요, 욕심부리고 살지 말고요, 충분히 만족하게 살면요, 기쁨을 주셔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자족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이 경건은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 만족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위에 나만큼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요? 난 내 집이 있는데 내 집 없는 사람. 나는 그래도 건강해서 돌아다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장례식 돌아오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았어. 건강하게 가가지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내 아내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이 너 기쁘게 살면 좋겠다, 기도하면 참 좋겠다, 감사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지만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의 슬픔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 안 하면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저는 못 받아 감당 못 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바위 같은 큰 문제가요, 기도하고 나면요, 그게 풍선같이 보여가지고 바늘로 톡 찌르면요, 그 바위 같은 문제가요, 바람이 훅 빠져버려요. 훅 빠져버려요. 이 가지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이 아멘 하면 죄 짓는 거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쁘게 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빨이 있어서 기뻐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기뻐할 것을 찾아서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함이 있어서 감사하면 너무 당연하지만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차를 2대 구입했더라고요. 각각 다른 분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분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깊이 감사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사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으시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차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차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여력도 주시고, 하나님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이것이 간구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그
그것은 있지만은요,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요. 왜? 내가 기도한 걸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난 천국 바라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은 예수님 말이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안 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믿음 안 자라요. 기도 안 하면 믿음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하나님이 아니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려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이 뭡니까? 장례 때 입는 것. 이 기쁨에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저는 어제 장례식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성도 아버님의 장례식장이고 옆에는 안 믿는 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이 쭉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밤과 낮만큼 달라요. 한쪽은 빛이 있고 한쪽은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한쪽에는 감사가 있고 평안함인데 한쪽에는 통곡이 있고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목사님 아버지가 70세가 좀 넘어서 예수님을 비로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건강도 별로 안 좋았지만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나왔다 그래요. 손천하시는 바로 그날 목사님이신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병상에 가서 전해줬어요. 아버님 말씀 듣고 편안하게 고맙다 하고 듣다가 오후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이제 연세가 많이 보내셨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다음날 우리 세미나 행사가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차 타고 오시다가 아버님이요 갑자기 돌아가셨대. 아주 평안하게.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을 부른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제가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 땅을 떠나면 내 아버님 어머니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만나보자.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한 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것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좋은 기름,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나오죠. 좋은 기름이란, 어릴 때 제가 기름, 이게 참기름 치고, 기름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게도 기름이 좋은 겁니다. 향유도 꽃의 기름이, 꽃을 쫙 짜내는 그 향유 아닙니까? 기름, 감람유, 예? 오리브유, 다 같은 내용이지만, 기름. 좋은 기름이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기름. 이 세상에 참 좋은 것 많죠. 돈, 명예, 권세, 부동산, 다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이름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과 지위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진짜 믿고 난다면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세상 험한 거죠. 이 세상 것이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하지만요,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 앞에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에 여러분이 후회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우리 모든 성도가요, 어린 영혼부터, 어린 영혼 안 갑니까? 제 딸은 9살 때 갔습니다. 어린 영혼도 안 갑니까? 저는 내 딸이 천국 가는 걸 알아요. 내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걸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저는 보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육신의 몸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좋은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니까 달라.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좋은 이름, 아직도 좋은 이름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이름을 가져야죠. 그분 참 괜찮아, 훌륭해, 정말 바르게 살아, 법 없이 살아, 참 착해, 참 예의가 발라.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산 줄 알아요? 내 아버지의 영광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오히려 오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좋은 이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맞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뭐가 남았습니까? 수고와 슬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너무 불효하면요, 부모만이 분노를 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서 생각하고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의 노예를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오늘날 결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 이번 주일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사셨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삶을 끝낼 때 평안을 주셔요. 제 죽음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죽음이 올 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아니요.
아니요.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죽음이 귀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건 미신이죠.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있는데 116편 제가 읽었던 그 앞구절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 이런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고요. 하지 말라 기도해요.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혜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집에서 힘을 다해서 일을 보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뭐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저는 여러분 다 잘하지만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앞뒤로 보면서 앞뒤로 혼자 있는 분이 외롭잖아요. 할렐루야. 인사 안 하시면 인사 좀 해주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다시 한번 앞뒤로 보면서 기도를 조금만 더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목교회 30년 목회를요 매일매일 기도로 버텨왔어요. 기도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하면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게 갚아줄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에 참여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어제 감사가 넘쳤어요. 막. 너무 감사해요. 누구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가는데 제가 오늘 그 목사님들 장례 참석한 목사님들 제가 식사 사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감사에 겨워 살아야 돼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항상 뭐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지 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성경이다 이렇게 듣지 말고요. 재미있게 그냥 들으세요. 어제 참석회가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포항에서 염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염 알죠? 시신 막 닦고 하는 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염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알아본대요. 자기가 해보니까 수혈 입힌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시신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교인들 말 안 해도요 딱 만지면 시신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요 수혈 입히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는 몸이 막 안 죽으려고 뻣뻣해가지고 입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염하는 사람들이 볼 때요 안 믿는 자에게 멍짜고 있대. 멍짜고 뭐 때려서 막 가자고 막 때려가지고 가자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건 멍짜고 있대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시신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의 양도 다르대요. 천사가 부르니까요 제일 꼼하고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변을요 악수로 많이 보고 한다. 그래서 이거 웃으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염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신자는요 죽음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요 슬픔과 원망, 불평, 낙심, 걱정, 이거요 이 누더기를 걸치고 살지 말고요 확 벗어버리세요. 확 벗어버리세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공중에서도 내가 먹인다. 이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하는 거,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혀준다. 그 공중에서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 아니요. 이 새들이 왜 존재하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걸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주어진 삶을 그렇게 우거지 산 죽상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리 주어도 반짝 웃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 이방인은요 이방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할 나라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할 나라가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서 먹이듯이 들의 백합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거룩한 배짱 좀 가지세요. 맨날 불안에 떨면서도 기도 안 해. 염려하면서도 기도하잖아. 여러분 새벽에 왜 우리 나오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선포가 새벽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저도요 이 누더기 입을 때가 있어요. 빨리 벗어요. 뭐 이거 툭 입혀주면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저도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빨리 벗어요. 벗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 거의 할나라 보라고 사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굽니까? 우리 할나라 가시는 의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나를 두고 엄히 명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고쳐주고 격려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재직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이요, 윤철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태백시의 레슬링 선수로서 태백시 소속으로 있었어요. 원래 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의뢰받고 나니까 레슬링 해도 보람이 없던데 의뢰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래도 예수를 잘 안 믿어. 근데 태백은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갔더니요, 내 손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예배당에 나가겠다.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양아들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양아들.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데 뭐 양아들 되는 게 뭐냐고. 되겠습니다. 그래가 교회를 딱 간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 아침 밥 먹으러 와. 근데 이 아들이 밥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아들 온다고요, 시골 할머니들이 음식 솜씨가 그러니까요, 미원을 막 들어부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막 메스꺼워가지고요. 근데 밥도 막 이렇게 완전히 막 밥 위에다가 밑에 그릇에 들어가 있는 건 양만큼 위로 올려가지고 막 밥을 주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 안 먹으면 교회 안 나오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때 한 번은 또 병원 간대요. 아침마다 그걸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 귀찮겠어, 아침마다. 아침마다 운동, 태백시에서 그 레슬링 하고 나서 거기서 밥 다 먹고 운동하고 끝냈는데, 그때 이제 양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온나 하면 가가 또 먹어야 돼, 그걸.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라고 해. 아들아, 내가 아파서 입원했다, 온나? 갔더니요, 300에 자랑하는 거, 예,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옮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예수 믿게,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 야,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자기 형수님 전도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아주 사람이 깐깐하고 경우가 발라서 음식도 잘하고 남편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는 뭐 그런 종교에 믿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남편이 앓고 중자, 그렇게 이 윤 목사님이 형님이죠. 앓고 중자가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형수님은 그 가정을 이끌어 잘 갔지만은 직장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윤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간병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교회 가시라고. 교회를 쭉 알아보고 서울에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줘가지고 지금 어떠냐,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년 된다는 거예요. 직장암이 회복되고 교회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해서 식당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기쁘게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고. 네, 그 우리 전체 앞에서도 자랑을 했어요. 이야, 참 훌륭한 목사다. 내 제자지만은 너무 훌륭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생을 좀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남 흉보고 살지 말고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사세요. 싸우지 말고 싸움 좀 말리세요. 멀쩡한 사람 싸움 붙이지 말고 참 말려야지. 좀 더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섬기고, 그럼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면 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하면 오는 게 없어요. 저도 안동에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지난주가 식당에 갔는데 제가 그런 감정했죠. 인사하는데 저는 이분이 이름도 모르고 모르지만 안동의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다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 음식값을 내주려고 나갔더니요, 이미 그분이 우리 음식값이 다 지불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분도 내주면서 기쁘고 우리도 받으면서 기쁘고. 살면서요, 여러분 좀 사랑관계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돌아오게 돼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개 알죠? 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냐. 너는 가서 기쁘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음식 기쁘게 먹으세요. 오늘 점심 먹을 때 기쁘게 먹으세요. 할렐루야. 내 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걷지 않게 바르라. 아름답게 몸을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도 귀하게 꾸미면 남도 여러분 귀하게 보잖아요. 맞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남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뽀뽀하세요.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게. 제가 아침에 아내 보고 뽀뽀해줘 했더니 한 번 쪽 하고 갔어요. 여러분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해서 즐겁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좋으신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의 땅을 바라며 여러분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살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윤 목사님처럼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그날이 오면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날,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80장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겠죠. 할렐루야.